어저께 저녁에는 저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야만 했는가? 사실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본문과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필요한 몇 가지 기초들을 놨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이나 여호수아서나 열왕기상하처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먼저 언급됐다고, 앞장에 언급됐다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기록됐다고, 뒷장에 기록됐다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뒷장에 언급됐다 할지라도 먼저 일어난 사건일 수가 있고, 앞장에 언급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와 개념들, 용어들을 우리가 문자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읽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특별히 장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 로마서, 마태복음, 여호수아, 시편, 대부분의 성경들은 장르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개 장르는 첫째가 서신서, 두 번째가 예언서, 선지서, 세 번째가 묵시. 그걸 오늘날로 바꾼다면은 박해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깊게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아직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러세요. 성경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에 대한 흐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됐든 창세기가 됐든 예레미야서가 됐든 이사야서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어떤 성경이 됐든지 간에 1장부터 끝장까지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시면 그게 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내가 대충 알 것 같아, 내 손에 잡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공부하실 때에 첫 장부터 끝장까지 큰 흐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 제가 흐름을 적어 드릴게요. 이것은 교단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문의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요. 1장은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2장과 3장은 7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된 건가요? 예. 2장과 3장은 7 교회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예요. 만일에 영화로 요한계시록을 만든다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마이크 잠깐 놓을게요.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영화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셨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게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4장 5장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2장과 3장은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7 교회, 사도 요한 당시 7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6장과 16장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1장부터 끝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시면 이게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여행할 때도 지도가 필요하시잖아요. 호찌민은 여기야, 하노이는 여기야, 하롱베이는 여기야 라고 지도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지금 동쪽에 있는 거구나, 내가 서쪽에 가야지 라는 걸 이해하듯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성경의 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1장은 서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6장 16장은 잠깐만요,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6장부터 16장이 가장 까다로워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말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사이클,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그 4개의 사이클은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이게 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이에요. 6장부터 16장에는 4개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접입니다. 어떤 책은 요 세 번째를 7개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뭐가 다르나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적은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표적은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미라클과 사인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낫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자, 보세요. 서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7교회, 2장과 3장.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에는 4개의 사이클, 인, 나팔, 표적, 대적.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이고, 지워지네요 이게. 전 학교에만 있었거든요. 공부를 누가 집에 가서 합니까? 수업 시간에 끝내야지. 아, 내가 이거 집에 가서 꼭 외워야지. 그러지 마세요. 주무세요. 공부는 여기서. 자, 보이시죠? 1장은요 서론, 2장과 3장은 이 땅에서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교회예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는요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예요. 6장부터 16장에는 사이클이 몇 개인가요? 4개.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적. 17, 18은요 바벨론을 사도 요한 당시,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 당시, 즉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바벨론이 있었지요? 아니요.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로마 제국 이 당시 500년 전에 이미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바벨론은 아니겠죠. 아무튼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요. 벌써 외우셨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잘 보세요. 1장 서론, 7교회, 하늘의 예배, 4개의 사이클, 인, 나팔, 표적, 대적, 바벨론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희가 이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그 도미티안 박해가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설명한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4개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요한계시록 내가 12장 볼 때 이거는 7개의 표적의 시작이야. 바벨론 멸망 12장은 바벨론 멸망, 그 어디에 있는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그러니까 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시간 제약 받지 마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눈치 없이 제가 또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1시간이 가장 적당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어저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간을 못 지켜서요. 이제 오늘도 1시간 내가 시간보다 딱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저희가 6장 볼 텐데요 5장부터 봐야 됩니다. 왠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보좌가 높이 들렸으며, 그 보좌라는 것은 왕권, 통치, 주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님 화살을 딱 봤는데요, 갑자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딱 보였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림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하세요. 이게 보좌예요. 이게 여기 막 하늘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사도님 딱 봤는데 보좌가 딱 보이더니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걸 제가 괜히 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막 손이 확 나왔어요. 손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근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갑자기 오른손에 두루마리 확, 오른손이 나왔어요. 근데 오른손을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를 봤더니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한 단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첫째 특징은 뭔가요? 안팎으로 글을 썼어요. 이게 뭐가 특이하나? 아니요. 절 보세요. 두루마리 아시죠? 그 파피루스 같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안과 밖 모두 글을 쓸 수 있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한 번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글을 안팎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바깥쪽에는 못 씁니다. 글라인드가 안 돼 있어서요. 한쪽만 갈기 때문에 한쪽 면만 쓸 수 있는 게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본 5장에서 본 두루마리는 글이 안과 밖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특별한 두루마리겠죠. 두 번째 보세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글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7개 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래서 봉인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이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미 보여주셨던 환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할까요? 보여주시긴 하겠죠?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환상과 계시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모두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흥분됩니다. 이거 내가 알아. 이거 사도 이거 본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환상과 계시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은 없고 다 구약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본 이 환상,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환상은 구약에서 누가 이미 봤던 환상일까요? 웃음으로 떼우세요. 에스겔 2장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너무 재밌어요.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을 펴시고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어디를 봐도, 사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어디를 봐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글의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에는 나옵니다. 그 글의 내용이. 그러니까 같이 짝을 이뤄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에스겔 2장 9절부터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두루마리가 천천히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한 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안과 밖,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이 적혔습니다. 근데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용은 뭐라고요?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좋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 두루마리 안과 밖에 쓰여진 두루마리? 이거 내가 알아. 근데 이거 안 되는데. 그의 내용은 뭐라고요?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는 만일에 펼쳐진다면 이 땅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죠. 왜요? 그의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이니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감히 달라 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영을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제가 5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며 보지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러자 말합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 두루마리와 인을 7인을 떼기에 떼시리라 하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래서 7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5장부터 같이 보시는 겁니다. 6장부터 7인이 시작되지만 7인의 세팅은, 배경은, 무대는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절되지 않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특징이겠죠. 5장의 그 환상의 연결이 6장 7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사도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가지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두루마리를 자세히 봤더니 안과 밖에 글이 써져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거나 펴기 합당하지 않자 사도님 울었어요. 울지 말아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서 이제 드디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7인입니다. 자, 6장 보시죠. 일곱 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요. 첫째 인을 떼자 활이 나와요. 둘째 인을 떼자 칼이 나와요. 셋째 인을 떼자 저울이 나와요. 넷째 인을 떼자 사망, 음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인이 떼어져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이 땅에 기쁨과 행복과 승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왔어요. 활, 칼, 저울, 사망.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번째 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5번째 인을 4번째 밑에 적지 않고 옆에 적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애가, 애곡, 재앙을 의미하지만 5번째 인은요 이전 4개의 결과입니다. 활이 오고 칼이 오고 저울이 오고 사망이 온 결과가 5번째 인, 그게 6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결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결과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5번째 인은 죽임 당한 영혼들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건 정리만 한 겁니다. 첫 번째를 떼자 활,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저울, 경제적 어려움,
네 번째는 사마. 그래서 그 결과가 다섯 번째 인,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1번 구약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바퀴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3번 앞으로 신약시대 죽을 사람들을 의미한다. 1번, 2번, 3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1번 그 전 구약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 아니야 2번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 어저께 저녁 그 배경 기억하시죠? 그때 죽었던 순교자들. 아니야 3번 앞으로 신약시대 때 앞으로 있을 죽임 당할 사람들. 1번, 2번, 3번 누구냐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활칼 저울 사막, 이 고난과 환란이 무엇인가? 1번 구약시대 때 성도들을 괴롭혔던 고난들. 아니다 2번 사도 요한 도미티안 박해. 아니다 3번 앞으로 있을 대환란. 이게 같이 갑니다. 아, 이거는 미래, 이거는 과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해석 방법 없습니다. 과거, 현재.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은 구약, 2번은 사도 요한, 3번은 신약이요. 자, 죽임당한 영혼들. 구약시대 때 아니야 도미티안 아니야 신약. 다는 없습니다. 수박에서도 무한대는 0이에요.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이요. 왜요? 3번이요? 찍으셨죠? 찍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뭘 했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상징을 말할 때 반드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만일에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의미로 쓸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구심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반드시 본문에서 기록한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죽임당한 사람들을 수식하는 문구가 있어요. 수식어. 그게 뭔지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암으로, 교통사고로, 코로나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리고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구약, 도미티안, 사도 요한, 신약. 이게 자꾸 아까도 웃음을 떼우지 마세요. 1번, 2번, 3번이요. 2번이요? 2번, 3번. 땡! 죄송합니다. 제가 뜸들인 이유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1번, 2번, 3번 다 됩니다.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요, 1번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구약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2번 사도 요한 당시로 해석하셔도 되고, 3번 신약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것 가지고 이단십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단 하나를 결정하셨으면 1장부터 22장까지 일관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할게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복음주의 안에서 인정되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대요. 그런데 1장에 보면 같은 이유로 고난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1장 보세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 단어 놓치지 마세요. 1장 9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표현이 어떤지 보세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1장 2절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해, 나는 지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는데 내가 죄 때문에 유배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는데 나와 똑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6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논지로 이해한다면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1번 구약, 2번 사도연 도미티안 박해, 3번 신약.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활, 칼, 저울, 사망에 대한 내용이 나누죠. 잠깐 보세요. 6장이요.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더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 청년의 하루 품삯이요. 하루 품삯. 오늘날 이렇게 하루 품삯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제가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이런 거예요. 된장찌개에 6만 원, 냉면 한 그릇에 8만 원, 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그렇게 비싸? 제 말이 되세요? 이거는 실제 도미티안 당시의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로마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기억나세요? 도미티안 당시 때 뭐가 어려웠다고요? 경제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미티안 당시 때 일반의 물가가 어떤 사람들은 3배, 많게 보는 학자들은 8배까지로 봐요. 근데 이 6장 6절에 의하면 현재 시세의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하나가 6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면 한 그릇에 8만 원 정도. 어이구, 너무 비싸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6장 6절 끝부분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실제 도미티안이 내렸던 명령입니다. 로마 제국에 도미티안 당시 때 가뭄이 오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자 사람들이 포도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밀을 심기 시작해요. 왜요? 포도주는 없어도 살아요. 밀은요, 빵을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밭을 밀고 밀을 심자 실제로 도미티안 당시 때 내렸던 명령, 안돼 건드리지 마. 야, 니네 죽든 말든 상관없어. 감람류와 포도밭은 건드리지 마 라고 실제로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활, 칼, 저울, 사망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도미티안 박해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5번째 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오늘 오전에 놨던 기반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6장부터 16장에는 4개의 사이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7개의 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그러면 이런 점에서, 그럼 목사님, 그냥 뒤대로 쓰지. 도미티안 이렇게 했습니다. 도미티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살펴봤죠?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빗대어 말할 필요가 있었죠.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시, 소설, 수필 등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익명으로 했던 것처럼 그게 박해문학이고 그게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사실 공부 조금만 하면 여기까지 다 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7인의 진짜 비밀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공부 조금 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제가 6장 9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나. 제가 읽겠습니다. 5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있다고요? 제단.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이 뭐야? 제단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부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실제로 10년 동안 레위기 대대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대제사 에봇을 입고 뭐 간사들이 제사 옷을 입고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복장을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제사 드리거든요. 여러분 양, 염소를 제사를 드리면요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수련회 기억나세요? 수련회 때 쓰레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다 버리셨어요? 드럼통에 캠프파이어 때다 버리셨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이 있으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쓰레기로 보신다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정말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아래에 무엇이 놓이는지부터 이게 사실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단 아래에 무엇이 놓이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다는 죽인다는 뜻이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 잘 보세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니까 정말 제단 밑에 피가 쏟아지네요. 맞지요? 하나만 더요. 레위기 4장입니다. 정말 제단 아래에 피가 놓여져요. 자, 레위기 4장 제가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잘 보세요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의하면 제단 아래의 피가 놓이네요. 이해되시죠? 확인하셨죠? 더 읽어드려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정말 피가 놓여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피는 무슨 피예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이 죽으면 그 피를 다 제단 아래에 쏟았구나.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뿌려지는 피는 그냥 짐승의 피 전부인가요? 사냥했든 자연사했든 도살했든 모든 짐승의 피는 다 제단 아래에 놓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종류의 짐승의 피만 제단 아래에 놓입니다. 어떤 짐승이요? 사냥했다고, 죽었다고, 도살했다고 짐승의 피를 다 쏟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짐승의 피만 제단 아래에 놓입니다. 어떤 짐승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만 놓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가세요. 도미티안 박해 때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으시다는 뜻인가요? 제물로 받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저께 기억하시대요. 그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할 때 여러분 내 자녀가 개에 물려 죽고요, 벗겨 죽고 수치 가운데 죽고 불에 타서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개죽음이지 개죽음,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다가 죽은 이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일곱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일곱인을 풀어드릴게요. 제단입니다. 제단에 4개 뿔이 있죠. 제단에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불이 올라가죠. 불이. 제사장이요. 제가 A라고 할게요. 제물은 B요.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가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중임당한 그 피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미티안 박해 전체를 제사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도미티안 박해, 로마 군인이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제사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물은요, 제물은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씨는 누구예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누가 지금 교회를 죽이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까? 이 씨는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도미티안이요. 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로마가 교회에 손을 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도미티안 박해를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에서, 이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누가 회복되는가? 1번 제사장, 2번 제물, 3번 제사 드리는 사람 씨. 제사에서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물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C예요. 누구예요? C죠. 제사는 회복 안 됩니다. 제물은 죽는 겁니다.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 누가 회복되는 거냐면은 C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도미티안 박해를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깨부수고 흩어버릴 때 이 모든 상황을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회복시키시겠다고요? 로마를 회복시키시겠다고요. 누가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누가 제물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물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비아냥 거렸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더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제물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힙니다.
그러다 포로 잡혀가요. 잘 보세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집니다. 586년 이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어요. 민족신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 섬긴 하나님.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다 전 세계에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요? 포로니까요. 돌아와도 소용없어요.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있는 이방 땅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방 땅에 생겨난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니네 뭐하냐?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분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이방 나라의 왕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기억나세요? 살다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나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만이 많은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진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 이후에 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또 구절 말씀드릴까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 하박국아,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칠 거야. 하박국,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그건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 갈대를 들어서 내가 이 유대인을 내가 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랑 하박국이 옥신각신, 안 됩니다, 안 내가 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뭔가요? 예, 하나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뭘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요. 누가 이걸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재물이, 여러분, 예수님 재물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요한계시로 가져오시네요. 하나님이 도미티안 그 박해를 제사로 이해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 잔인한 방법으로 태워 죽일 때, 수치와 모욕을 줘 죽일 때에 자기들이, 잘 보세요, 교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로마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에요. 도미티안 박해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90년에서 92년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96년 9월 18일에 끝납니다. 왠 줄 아세요? 도미티안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네르바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진짜로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약 4년 정도 진행된 이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 씨가 말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죽어요. 배교하든 죽든 떠나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씨가 말라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92년, 93년이 지나면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 흥분되고 막 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비그리스도인 로마학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미티안 박해가 진행될수록 그 로마 사람들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야, 근데 도대체 쟤네들은 왜 죽는 거냐라는 거예요. 쟤네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래, 사람이래.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미친 것들. 야, 그게 죽을 일이냐?
도미테한테 가서 그냥 당신이 신입니다. 혹시 도미테 섬기는 방법 아세요? 가서 신상 앞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게 황제 숭배입니다. 야, 그거 한번 하면 되지. 야, 그게 그것 때문에 자식을 잃어? 그래서 미친놈들이네 저거. 그러면서 이상하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사람들의, 잘 들으세요, 로마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참 쟤네들은 근데 미쳤는데 대단하긴 하네. 그러면서 96년 도미텐이 죽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씨가 말립니다. 그리고 100년대로 넘어가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그냥 제가 있는 사실을 아시는 거지만 제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만 좀 양해하세요. 100년대로 넘어갔을 때 로마에 처녀가 없습니다. 그 음란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여러분,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는 그 자녀를 8일 동안 죽일 권한을 줍니다. 8일 동안.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가 있겠지만 그 당시는 내 아내가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죽일 권한을 줍니다.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음란했어요. 음란함의 끝판왕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냥 남자들이 못됐죠. 그래도 며느리는 처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다음부터는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처녀가 없습니다. 그때 소문 돕니다. 처녀 있다. 로마에 처녀 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딸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소문이 돌자 로마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기 시작합니다. 야, 걔네들 믿을 수 있어. 야, 걔네들은 생명 그딴 거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 쟤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00년대부터 로마의 귀족과 왕족을 중심으로 며느리를 그리스도인 딸로 데려갑니다. 이때부터요. 이걸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0년대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양육시키지 않아요. 누가 양육시키나요? 어머니가 양육시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313년, 323년에 뭐가 되나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시작을 도미티안 박해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죠. 그 근원과 그 시발점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시작을 이걸로 봅니다. 쟤네들은 미쳤어. 저게 죽을 일이냐? 그냥 도미티안 앞에 가서 아이고 당신은 신입니다. 그냥 한 번 하면 되고 뭘 그걸 죽어. 그 믿음이요.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판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대쟁하잖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바벨. 여러분, 누가 재판을 한밤중에 합니까?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그건 다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재판 권한이 없다고요. 재판 권한은 로마에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로마법에 의하면 예외상은 뭐냐면은 유대인 너네들은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지만 너희 종교와 관련된 것만큼은 니네가 결정해라. 단 70명의 사내들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파견되어서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만일에 이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다 라고 이제 그 종교법에 대해서는 예외종을 줘요. 돌로 쳐서 죽일 때의 원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달라지지만 제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신도모독 범했습니다. 혼자 안 돼요. 두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의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우통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못 죽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범죄자랄지라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끌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하여금 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땅을 한 2m, 3m 파면 그러니까 한 2-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막 흥분돼도 막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중에 뭐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2m, 3m 파요. 그러면 땅을 다 파면 여기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인을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을 돌렸어요. 여기가 웅덩이면요. 그래서 증인이 다시 말,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실정을 못 얻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다. 모세 율법 어떻게 했습니다. 선도 어떻게 했습니다. 딱 3가지예요. 실정 못 얻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옷을, 증인의 옷과 죄인의 옷을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내들에서 파견된 재판관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제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이고 저기 뭐 돌로 죽이나 보네. 근데 아이 누가 재판관이야? 한 번 할 수 있어요. 누구 했습니까? 그 앞에 옷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에 증인이 먼저, 여러분 그 자꾸 돌팔매 하면요, 요런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던진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아유 그게 아니라 그건 아프기만 하죠. 문헌에 의하면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 증인이요, 먼저 증인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죄인을 묶지 않습니까? 여기 웅덩이면은 돌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맞아요. 되게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꾸로 떨어져서 고개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돌 던진다는 것은 옆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웅덩이에 고개가 꺾여 이제 숨이 조금 남은 그 죄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평평해질 때까지요. 왜요? 이게 무덤이 되게 한다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무덤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냥 문헌에 나와 있는 표준, 나중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돌팔매질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원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걸리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자, 그리고 54절 보세요. 이건 다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나자 54절,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100%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00% 여기서만 서 계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초의 순교의 피를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셨다고요. 저도 영국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으로 마지막 올 때 마지막 강의 기억나요. 마지막 강의하고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한다 라고 말했을 때요, 그 영국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존경, 존중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을 때, 스데반의 피를 받으셨을 때에 자리에서 앉지 않으셨어요. 다리 꼬고 받지 않으셨다고요. 일어나서 받으셨다고요. 잘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예요. 성 밖은 예루살렘, 이해되시겠죠? 밖이라는 뜻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라고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했던 재판관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바울이 죽인 겁니다. 스데반의 사형 재판을 집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잘 들으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웅덩이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개가 거의 꺾였을 겁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크게 불렀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소리 아무리 크게도
큰 소리 못 납니다. 고개 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뭔지 보세요. 죽으면서 했던 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감동을 좀 받았겠죠? 대단해 대단해. 아닐 겁니다. 에이, 저런 개독교들 저거 죽어가면서 아이고 신선 모드로 죽어가면서 저 봐라 저거. 아이고 저 뭐 잘났다고 저 죽어가 신선 모드로 죽어가는 것들이 뭐 하나님 뭐 이제를 돌리지 마세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그리고 7장이 끝나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8장은 사도행전 8장은 7장과 연결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7장 스데반의 기도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8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시고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죽었어요. 8장의 내용은 7장과 연결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9장. 이해되셨죠? 9장이 뭔지 보세요. 9장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는 바울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바울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를 누구에서 찾는지 아세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결과로 9장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았겠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알았겠죠.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비방자였던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나에게 와주셨어. 누구의 기도의 결과인가요? 스데반이에요. 바울의 이해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알았겠죠. 그 당시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이 죄를 저들 아이고 저 웃기고 있다 저 스데반 저거 아이고 저 미친 자식 저 개독교들 저거 아이고 저 잘난 척하는 것 봐라. 그렇게 비아냥 거렸겠지만 나중에 알았겠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셔서 나를 만나줬던 것을 그때 알았겠죠. 그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열세서신이요, 신약성경 21권 가운데 열세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만 살펴봐 드릴까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다 자세히 안 볼게요. 지금 저희가 마칠 시간 됐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세요. 이 표현을 누구 생각나는지 한번 보세요.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예수님이 했지만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아세요? 스데반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거 누가 말했던 건가요? 스데반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요,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표현들이 곧잘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과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빼고 누구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스데반이겠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스데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 나 스데반. 지금 하늘나라예요. 나 만났어요. 뭐라 그러실래요? 저한테 뭐라 그러실래요?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찢겨 죽였잖아요. 쳐 죽였잖아요. 누명 씌워서요. 완전 거지셨잖아요. 내 기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저한테 뭐라 하실래요? 전 이 장면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데반이 뛰어갈 겁니다. 바울 진짜 고맙다.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희생을 통해 생명이 생깁니다. 죽음을 통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스테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도 스테반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남편분들 얼마나 아내 핍박하고 받겠습니까? 저는 모르니까 제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온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의 아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주일학교 선생님, 담임 목사님, 여러분, 누군가의 그 스테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스테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숙제 드리고 싶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스테반 될 차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있으시죠? 절대 사람 포기하지 마셔요. 그 아이만 학교에 안 나오면 좋겠죠. 쟤는 왜 이렇게 애가 말이 거냐, 쟤는 왜 이렇게 애가 독하냐, 제가 교회 나오면 교회 분위기 다 흐려. 안 나오면 좋겠죠. 예, 알아요. 저도 해봤는데 왜 몰라요. 여러분, 근데 걔가 바울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스테반 될 차례예요. 저에게도 스테반이 있죠. 저는 이것만 마칠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제 모교의 목사님이에요. 모교.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59, 어린,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제게 목사상은 그분입니다. 목사상. 설교를 못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다 잡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분은요, 강단 위에서의 말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똑같았던 분입니다. 동네만 나가면 스님도 인사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제게 목사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사람 쓰러뜨리고, 아니요, 제게 목사는 그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54살인데요 제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바나나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보세요, 짜리가 열이 났어요. 40도.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밤 10시 넘어서 초인종 눌렸어요. 나가봤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바나나 2개 손에 들고 저를 신방 오셨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근데 그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어요. 저는 일반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신학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 목사님을. 대학교 때 이제 찾아갔어요. 아버지, 그래 지웅아, 저 아버지 저 신학하랍니다. 학교 지금 때려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요. 그 링거 맞으시면서 간암 때문에 얼굴이 검은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으니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지웅아, 너 진짜 신학할 거야. 너 진짜 목사 될 거야. 야, 아버지 나 신학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신학할 테니까 목사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진짜 신학할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링거를 뽑으시더니요, 중절,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중절모 쓰시더니 지웅아 타.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 가서요, 뷔페 2명 시켰는데 그분 하나도 못 드셨어요. 지웅아, 연어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거, 야 이거 고기는 이렇게 먹는 거야. 다 먹은 다음에 병실로 다시 와서요, 이제 다시 누운 다음에 저한테 딱 하나 부탁하셨어요. 딱 하나. 지웅아, 목사 빨리 되려고 하지 마. 응? 너 목사 된다니까. 그러니까 넌 목사 돼. 야, MDB 나오고 목사고 시치면 넌 한 번에 돼. 근데 지웅아, 목사 빨리 되려고 하지 마. 예. 지웅아,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된다. 제가 그 말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아직도 못 지켰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나 딴 짓 안 했습니다. 내 돈 한 푼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자리형 쫓아다녔습니다. 내 명예 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말 들으면 좋겠지만, 지웅아 수고했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거든요. 제가요 새벽 예배 금요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새벽 예배 마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충청도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그 소리가 늘 그리워요. 여러분, 바울만 스데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는요, 마치 제가 알아요, 고슴도치를 가슴에 끌어안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슴도치를 끌어안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납니까? 사람 끌어안고 사람 용납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지.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눈 감아주고, 그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넌 이랬으니까 안 돼. 넌 교회 나가. 넌 이랬으니까 나가. 넌 안 돼. 그랬으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목사직 박탈당했겠죠. 여러분, 사람 품어주십시오.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너무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되면 좋겠습니다.